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를 교회답게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질문이 하나였는데 다 연속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질문은 뭐였냐?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느냐? 이유를 모르겠다 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잎사귀만 무성하고, 그쵸? 알갱이가 없어서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겉보기만 그럴싸하고 내 속은 완전히 부패한 열매가 없는 교회, 성전을 비판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 저는 이것을 성전을 파괴하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죠.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죠.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를 보시고 가셨는데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저주 사건 사이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전을 정화시킨,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을 파괴한 사건과 연관 사이에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되었는가, 결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예수님이 성격이 이상하신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겉만 번드르르 하고 그 내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열매가 없는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그곳에 새로운 성전인 자신이 이제 성전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이제 막 채찍도 휘두르고 하시면서 상을 다 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못 보면 예수님의 분노 장면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성전의 구조와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자, 성전은, 이스라엘의 성전은 총 3가지 시대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그 성전 있죠?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자재나 재정 같은 것들을 다 준비를 했고, 이것을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파괴돼요.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제 그 포로 귀환 이후에 그 2차 귀환이죠. 2차 귀환 이후에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주도로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재건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3성전이 헤롯 성전이잖아요. 자,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전 세계의 패권을 로마가 차지하게 되면서 이 유대라는 지역, 특히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로마가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점령이라기보다는 그냥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맡기고 왕을 파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때 왕으로 파견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는 헤롯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분봉왕이라고 하잖아요. 이 헤롯이 자기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기에 다시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헤롯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보다도 규모가 훨씬 컸어요.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성전 자체를 보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 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글씨 다 보이세요? 여기에 보시면 가운데에 성전 성문이 있죠. 그리고 성문 옆으로 성벽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보면 뜰이 3군데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과 제사장의 뜰이라는 게 있고, 그 뒤에 들어가면 성전 중심부, 거기에는
회당과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구조 대략 아시겠죠?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이 있는데, 자, 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은 뭐냐면, 자, 이거 어려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명칭은 모르시더라도 이런 개념이구나라는 거 뜰은 아셔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은 어떤 공간이냐면 전도하는 공간이었어요. 그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이나 여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뜰에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들이 못 들어가니까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인의 뜰이나 여인의 뜰에 이스라엘 백성은 못 들어가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여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따로 마련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뜰의 개념을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가?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데 잘 들으십시오. 헤롯 성전은 어떻게 지어진 사건, 어떻게 지어진 성전이에요? 헤롯의 정치적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나 너희들 왕으로 인정 좀 해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의 성전이 지어진 목적 자체가 불순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 특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종교적 특권과 함께 돈에 대한 부분까지 연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 어떠냐면 지금 제가 두 가지를 해놨는데, 자, 이미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재물, 그리고 하나는 환전소입니다. 자, 지금도 잘 들으십시오. 뭐 잘 듣고 계셨겠지만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을 성전에 반드시 찾아왔어야 됩니다. 절기가 이스라엘 3대 절기 있잖아요. 이 3대 절기에는 전 세계 유럽 전역에,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퍼져 있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왔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엄청 몰리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명절 때, 지금은 그런 게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명절 때 선물을 우리 집에서 사갔어요? 아니면 현지에 가서 샀어요? 집에서 사가지고 갔죠. 집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만 우리 엄마 아빠 대접하고 싶지 않아요. 이 당시에도 재물을, 자기가 제사할 재물을 먼 지역에서부터 사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걷다 보면 양이나 비둘기 같은 거 데리고 멀리서부터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네가 성할까요? 안 성한 부분이 생기겠죠. 재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재물이 다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을 다시 사야 돼요. 성전 앞에서. 그래서 성전 앞에 또 그런 시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이제 그 환율, 그러니까 유럽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헬레니즘, 로마죠. 로마에서 통용되던 그 화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로마의 전역에서 와가지고 성전에서, 시장에서 재물을 사려고 보니까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환전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성전 밖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 밖에서 사면 되죠. 그런데 온갖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성전 안에서 다시 사게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거기 가서 할 거 그냥 돈이나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하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에까지 그 시장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가게와 성전 밖에 있는 가게 중에 어디가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성전 안쪽에 있는 가게가 훨씬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재물값도 비싸요. 그리고 환전 수수료를 말도 안 되게 때려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절반 이상이 누구에게 들어가게 되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이 된 거예요. 지금 그 짓거리를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다고요.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한다고 예수님이 열이 받으신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을 파괴하신 사건은 5가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몇 가지요? 5가지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참된 성전이 되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거든요. 자, 이거 모르면 안 되시는데, 자,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연결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곳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죠. 그리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성전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할 수 있는 권위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형식적인 종교성을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제가 몰라요. 형식적인 종교성, 하나님은 없지만 종교성만 강조된 그것들을 비판하신 거고요. 때문에 성전의 본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기보다는 물론 그게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본질의 회복과 새 언약, 내가 성전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새 언약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계속적 개혁의 정신,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이런 의미들 5가지 의미와는 별개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게 쉬우니까, 그리고 요게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성전답게 했나요? 아니었어요. 완전 자기네들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표현에 따라서 강도짓을 그 안에서 계속하고 있던 거예요. 눈 뜨고 여러분 도둑질한 거예요. 눈 뜨고 코베이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뭘 보게 됐냐면 한국 교회가 스스로를 성전답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성전답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그리고 그 성전들이 모인 우리 건건중한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성전답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분의 성전이에요. 근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성전이 각각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성전답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성전답게 하는 걸까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면 되나요? 너무 수준이 낮죠? 먼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면전의식 얘기하면 제가 항상 하는
예화가 있어요. 성경 안에.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들 중에 으뜸이 되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주인 말고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잘생기고 일도 잘하고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셉이 넘어가지 않아요. 어떤 애정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정욕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요셉을 아마 유혹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권력으로 요셉을 찍어서 누르려고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쨌든 이런 유혹 가운데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부하죠. 그러면서 요셉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당신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내 주인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 자신이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코람데오에 관련해서 한 사람을 더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에요. 왕입니다. 한 국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국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고대 근동에서.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몇 번 실수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고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셔야 돼요. 우리 두 분 집사님들 닭 튀기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튀기셔야 됩니다. 밭일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셔야 돼요. 교회를 섬기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용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우리가 스스로를 성전답게 하고 성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스스로 성전답게 사는 건 알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교회의 의미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봐요. 자, 여러분, 자,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인데 저기 십자가 있고, 그쵸?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하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건건중앙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여기를 교회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건물이 건건중앙교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건건중앙교회인 우리들이 매주 같은 시간 이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하기 때문에 여기가 건건중앙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예요. 사진을 빨리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같이 놀러 다니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고기도 먹고, 식당에서 놀고, 예배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건건중앙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는 4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기능입니다. 교회 4가지 기능. 첫 번째 케리그마, 두 번째 디다케, 세 번째 디아코니아, 네 번째 코이노니아예요.
요거 다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캐리그마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뭐까지 포함이 되느냐? 여러분이 전도하는 메시지까지 포함이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뭐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이 좋다라고 같이 이야기하면 하는 중에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도의 내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의 내용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다케입니다. 디다케는 교육을 말해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교육하는 거, 그리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때에 제가 이제 뭐 복음반이라던가 뭐 이런 거 운영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교육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입니다. 여러분 잘하시는 거, 뭐 이렇게 차량하시고, 뭐 이렇게 식탁 봉사하시고, 설거지 하시고, 또 재정으로 섬기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디아코니아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집사라고 하는 디컨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살짝만 언급하면 집사는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집사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셔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많이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로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때, 원로 목사님 심우하시던 때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어떤 재직에 대한 임명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재직에 대한 임명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재직이 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했겠지만, 그분들도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어떻게 섬기실까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는 훈장이 아닙니다. 그 직분은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과 여러 가지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섬기자라는 의미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예요.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이랑 제일 많이 부딪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저보고 왜 찬양하기 전에 성도들 기도를 안 시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요?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야지. 그거 집에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래요. 그럼 미안하지만 기도를 했든 안 했든 그거는 제가 알 바가 아니고요. 교회 모였으면 자기들끼리 일단 인사부터 하고 안부부터 나눠야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자마자 뭐 하십니까? 대부분 요즘 여기 왔다가 다시 가시기보다는 카페에서 모여서 먼저 기도하시고, 뭐 커피를 드시면서 대화하시고, 여기에 들어오셔서도 이렇게 교제하신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찬양을 시작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더 소란스러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아이가 강단에 올라가고 하는 것들을 막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게 좀 불편하세요. 근데 다니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원래 그런 건가 보다, 뭐 그냥 이러고 마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 식탁에서 교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공동의 재직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내년에는 구역을 교제 중심으로 어떻게 좀 만들어 볼까 해서 식탁을 구역으로, 이제 여러분 식사하실 때 보통 이게 테이블 고정돼 있잖아요. 이렇게 남자분들끼리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그 피아노 앞쪽에 이렇게 네 분 있죠. 이영순 집사님, 이렇게 은희 자매님, 또 이렇게 김인순 권사님, 또 노영아 집사님, 이렇게 또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 권사님 거기 이제 김종선 집사님 늘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김미영 집사님하고 이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각 식탁을 구역으로 해서 구역 예배보다는 구역끼리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게 더 현실적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 좋죠? 여러분이 다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역장들 다 만날 저것도 좀 해야 되고, 아무튼 고민이 많아요.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동일한 가치를 지닌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동일한 가치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에서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보다 중요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안에서 동일한 가치를 지녔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그 얘기죠. 자, 장로가 높습니까? 강도사가 높습니까? 똑같아요. 자, 부목사가 높아요? 장로가 높아요? 똑같아요. 담임 목사가 높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가 높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가치를 지닌 거예요. 여러분, 눈, 코, 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다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동일한 가치를 지닌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직분을 계급화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런 교회들의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답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보다 10분 정도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신 것은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성전을 구성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답지 못했던 겁니다. 때문에 성전인 우리들은 참된 성전다워야 됩니다. 어떤 것이 성전다운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성전답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인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를 통해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봉사하고 서로 교제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동일한 가치를 지닌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고 계신다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성전답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건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